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하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깊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풀이하기를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반대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비율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 세상에 이제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회방하고 반대하면 그거는 이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다. 아마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힘입어서 이제 어떤 이런 엄부의 권세를 대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인자로 오신 분이 가지신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은혜라고 하는 게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이 육신을 가지신 인자가 오실 때 그의 특성으로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게 되면 그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의 특성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특성으로 당신이 친히 사해 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분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오셨지 은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왔다는 것은 하늘 통치법, 즉 계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그 통치, 계명을 가지신 계명이신 통치이신 그분과 함께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가지신 특성으로, 즉 은혜로 해방을 하는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용서해 주는 법이 아니고 죄와 의와 어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다시 말하면 어떤 계명을, 법을 보여주는, 내려주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은 용서를 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는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인자로 오셨던 주님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 성령 자체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이죠. 인자는 당신이 친히 죽음으로써 대속하고 대신하고 나의 허물을 그가 짊어질 수 있지만,
성령이라는 하나님은 그런 피를 흘릴 수 없는 분이시죠. 영이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용서를 해주려면, 대속을 해주려면 갚아야 되는데, 대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려면 그가 내 죄로 친히 죽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라는 게 되는 것이지, 은혜라는 것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성령은 예수 인자같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는 하늘 통치의 어떤 능력으로, 권능으로 오셨을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가진 속성이 달라서 우리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 그가 살 수 있는 특성이 없다 이겁니다. 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죄 있고 지금뿐 아니라 다음에도 역시 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신, 몸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격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는 존칭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같이 뭐 이렇게 쉽게 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존칭을 그가 성령이 내게 뭐 하시나? 계시느니라. 내게 계신다. 존칭어를 하시리라. 하리라가 아니라 뭐죠? 하시리라. 계시리라. 계신다. 뭐 이런 어떤 존칭어를 쓰겠다 이겁니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격으로 보면 하나님 격이다. 하나님 격으로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칭어를 쓰는 것 같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우리가 회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하는 거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목사도 못 알아듣고, 이런 뭐 알아서 치는 못하는 말을 자꾸만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하니까 상당히 그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회 가운데 공동체에 불편을 끼친다. 그래서 못하는, 그 방언을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또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또 비난하고 헐뜯고, 은혜를 못 받았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해놨고 막 이러도, 그러니까 이 두 갈래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쪽을 얘기를 해서 해주자 할 수도 없고, 또 이쪽을 얘기를 들어서 해줄 수도 없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목사님이 해봤어요. 목사님이 시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봤는가 하니, 방언하는, 널리 기도만 시켜놓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렇게 분쟁이 자꾸 생기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이 방언 이것으로 분쟁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자꾸 생기니 이제 목사님이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방언하는 사람을 불러서 방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게 했어요. 하게 하고 그 방언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두 방을 만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을 A방과 B방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방언하는 소리를 헤드폰으로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 이 방언을 이제 통역을 해서 아마
똑같은 통역이 나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할 판이고, 만약에 이 통역자가 다른 통역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짓 방언이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언을 하게 하고 각 방에 A와 B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방언하는 소리를 헤드폰으로 듣게 만들어서 통역을 시켜보니까, 방언을 통역을 시켜보니까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통역이 같이 나오지를 않아요. 통역이 같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니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방언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네요. 그리고 그냥 수긍하겠습니까? 예, 수긍하기 힘들죠. 그리고 통역을 한 사람도 이게 다른 통역이 나와서니까 그들도 난감하죠. 난감하죠. 자, 이렇게 시험을 해봤더랬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해를 시켜볼 텐데, 목사가 지금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이 듣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방언을 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목사가 가지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길에서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거죠. 예, 제가 하는 말을,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제가 전하는 것은 목사가 가진 그 지금 뜻과 의도를 여러분이 다 같이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은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나서 시험이 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설교가 시험 들게 하는 설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예. 제가 시험이 들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듣기 나름이니까,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 들으라고 나를 비판하는 소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시험으로 걸려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얘기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은혜로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 목사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저하고 신학공부까지 했던 일본에 있는 무라다 여자 전도사 얘기를 했죠. 그분이 날마다 말하기를 내 옆에 주님이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석을 자기 앉는데 옆에다 또 하나 깔아놓고 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방석만 있는 것이지 아무도 안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만 하면 주님이 보인다, 주님과 대화를 한다, 자기 남편이 외양선을 타는데 어디 갔는데 물 위에 이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외양선 저 수십 마리 가 있는 남편하고 대화를 한다, 이래서 하니까 그걸 도무지 믿어서 이해해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정말 그러니 나도 답답하고 성도도 답답해하니 시험을 해보자. 그럼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올 거냐? 그러니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면은 한 물어봐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맞히면 네가 맞고, 안 알아맞히면 네가 틀렸다. 이제 그날 밤에 진짜 주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보라 한 것을 이제 이 여자 전도사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목사한테 가서 일러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지금 듣고 가서 일러줘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우리 목사가 전도사 시절 때 학교 다닐 신학교 다닐 때 뭔 죄를 지었는데 빨리 얘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주님은 네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어쨌든 이제 주님은 가버렸었는데, 그래 목사님이 불러갖고 야 뭐라 그러더냐 하니까 목사님한테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래요. 모르겠대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정말 그분은 주님이셨다. 이제 그분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냥 그래 해도 나 이해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믿을 때 우리를 정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담당했기 때문에 그거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죠?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해봐가고 주님이냐 아니냐를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시험을 해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도 방언을 하는 그분에게 이런 시험을 해봐가지고 이래 했다 하는데, 그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분별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할 수도 없고 그분은 시험을 당할 리도 없지만 시험에서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언하는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시험을 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분별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여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통역자가 있어서 통역자와 함께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운데서 그냥 주변에서 웅성웅성 저 사람 이상하다 막 이러는데도 막 혼자서 잘났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목사가 지금 방언으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은 여러분의 입장 따라서 상황 따라서 듣지, 목사가 가진 의도를 이해하여서 들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리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니, 아 봐라, 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라마 라마 사막다니 이랬어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딱 들어보면 너무너무 고통이 크고 억울해서 원망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저렇게까지 버려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죄지은 백성들을 살려내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마디 주님은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 듣기도 하고 오히려 뭐죠? 불신으로 듣기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소리는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불신적인 입장에서 그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게 되면 모인 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몰랐고,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지금 이 120명이 모여서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선 사람이 만약 가서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조선말로 들렸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 상황, 입장, 환경에 따라서 내게 들리는 것이지 하는 사람이 이리 하고 저리 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 광경을 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불신하는 사람들 귀에는 뭐라고 들렸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술이 챘다 이렇게 들렸어요. 새 술에 취해가지고 저들이 지금 술이 취해서 그러니 이렇게 들었으니 역시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진리는 들려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이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손해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리는 소리가 전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분이 성경에서 예를 비교를 하시기를 뭘 했는 거니?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랬어요. 그래,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 돌에 걸려가고 넘어지는데 주님 안으로 더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가지고 주님 바깥으로 넘어지고 이 돌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돌 때문에 걸려서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신데 이 돌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려서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돌 말씀 때문에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려지는 내용, 은혜가 되는 내용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듣기 나름. 네. 여러분이 지금 기분 잔뜩 나빠가지고 마누라가 아침에 뒷박 싸움막 해가지고 막 이래갖고 와서 성질 나가서 앉았으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성질 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성질 나가지고 은혜가 아니라 책망이 바로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돼. 낙동강 오리알이 된 그 사람을 주님은, 성령님은 뭐요?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 성령, 또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분은 육신으로 죽은 그 은혜로 죽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넘어져 버린 자를 위해서 죽음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해방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 해방해서 무너져서 넘어져서 시험 들어서 나가버린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 하늘로서 불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사람의 몸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주사로 확 찌르는 것처럼 몸을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 하늘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려서 몸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발악을 한 겁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파 하면서 웅거리는 것처럼 막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어떤 광경이 돼버렸던 거예요. 몸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몸을 통해서 들어오니 어떤 큰 변화에 의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지만, 그러나 꼭 그런 방법으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잔잔하게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고요히 잠잠히 임하는 비둘기처럼 아주 온유하신 이런 어떤 모나지 않은 내 영혼에 임하여 들어올 적에는 반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래 주사바늘로 찌르는 것 같지 내 영혼에 그냥 내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뭐요? 성령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배나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돼버린 사람이나 저런 어떤 큰 변화와 큰 경험을 하고
임하여 믿어버린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몸을 통해서 들어와 버린 저 사람들에게는 뭐죠? 좀 성격적으로 좀 난폭하다든지 좀 고집이 세다든지 그냥 쉽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좀 특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큰 배나를 줘서 이런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분이 몸을 통해서 어떤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확 육신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단번에 확 달라져 버립니다. 단번에. 마치 이제 맞아버리면 그냥 탁 정신이 가버리는 것처럼 단번에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단번에 확 이게 거듭나버려요. 그러나 고요히 잠잠히 성품이 온유하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믿을 때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겨버리는 사람은 성품이라는 게 단번에 그렇게 잘 바뀌지를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어떤 참 온유하신 이런 건데 절제하는 이런 건데 단번에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 가운데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뭐가 이 성령을 맨날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마음은 맨날 달라지냐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순간에 굉장한 어떤 여러분 그때 감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리로 들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나받은 사람들은 바로 배나를 받아가지고 어찌 됩니까? 전에는 항상 그 미문에 앉아서 돈 좀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지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자스가 깰박실에서 거지 노릇하고 있냐 좀 대 먹어라 이러고 지내다녔는데요. 탁 성령 받고 나더니 뭐라 그러니까 내게 뭐죠?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 이름을 주노라 바로 이랬어요. 바로 단번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가서 그 유명한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하는 건 예법이에요. 예법은 옛날부터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예법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감옥소 들어가고 죽고 바로 단번에 성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비둘기처럼 온유하신 성령이 믿을 때 임한 우리들은 단번에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그런 그만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은 것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고 옳은 것이고 방언을 못 받아서 안 하는 사람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옳은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떠들 필요도 없고 서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한 형제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한 형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예.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내 조어라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런 어떤 내 삶이 과감하게 바뀌는 이게 아니고는 여러분 군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뭐 목숨을 내놓고 그냥 적진에 당신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그냥 막 강력한 어떤 수동적인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것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보고 저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이제는 헐뜯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환경, 내 처지 때문에 넘어져 버린 사람을 이 성령님은 뭐죠? 다시 사해줘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다시 사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시 그는 지금도 나중도 역시 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